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마지막 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을 한다, 콰이어트를 한다 하면은 대세김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소가 여물을 묻고 대세김질을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를 우리가 잠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론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석 제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제일 먼저는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그 뒤에는 진도는 전혀 없어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자, 말씀 듣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뒤는 징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훈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런 경험을 처절하게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세요.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요.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결심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행함이 있는 거, 요까지는 누구 몫이라? 우리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면 열매 맺는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한 것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 그걸 믿고 나가자. 우리가 결단할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곁에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막 강제로 한다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단할 때, 결심을 하고 움직일 때 그때 역사하신다고. 가만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몫이다 그 말. 남은 생애를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고통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통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똑같은 수준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이 말이야. 성령 세례받고 그걸로 머물러 있든지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든지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다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문을 받으시는, 법적으로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까지가 십자가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일 먼저 잡히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뭡니까? 죄가 있는지, 이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38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누가요? 빌라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겨가지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제일 첫 번째 원죄,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끝끝내 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구약에 창세기부터 구석구석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더 자세히 상세히 알아듣기 좋도록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53장 이사야 10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가 참 많이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장차 신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문과 같은 거, 취조, 신문하다, 닥달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절차지요.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누가 평화를 누린다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하여 사탄에게 신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죄에 대하여 신문 받을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평화를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신문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요, 죄수가 잡혀서 검사 앞에 가면 신문을 받는데, 요새는 뭐 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억하면 억하고 치니까 뭐 이렇게 죽었다고, 툭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뭐 이런 고문, 안기부에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게 다 신문이거든요. 부르라 이 말이요. 죄를 인정하라 이 말이요. 얼마나 끈질기게 유도 신문하고 정의를 갖다 대고 닥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문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스트레스 그 자체라고요. 오늘날 사탄 마귀들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신문하고 취조한다니까요. 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걸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들이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마귀들은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확인시켜 줍니다. 자, 너 방금 화냈지? 너 방금 분냈지? 너 잘못된 거야? 너 죄진 거야? 라고 지적합니다. 너 방금 거짓말했잖아. 맞잖아. 맞잖아요. 자기가 방금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지적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할 때 그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뭘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육신에, 육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뭘로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마귀는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자기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살기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때까지만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한다고요. 그 찰나인데 그냥 100년 금방 지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인 것처럼 전부 다인 것처럼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게 사탄 마귀들이 목적이라고요. 끊임없이 죄책감 느껴서 스트레스 받도록, 그래서 결국 뭐가 없도록 만들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와 요구하시는 기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온통 기쁨에 관하여 요구하고 계시고 허락하셨잖아요. 빌립보서 보세요. 온통 기쁨에 관하여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덕이 없도록, 죄책감을 가지도록, 스트레스 받도록, 자기도 모르게 선과 악의 원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우리가 선과 악의 원리에 빠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너 잘못했지 않느냐? 너 죄짓지 방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한 것은 우리가 구분돼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랬으면서 온몸을 씻어달라 하니까 온몸은 다 이미 씻었다고.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자범죄. 신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자범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계속해서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완전한 나라에 가기 전이잖아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씻음 받으면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말씀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매일 하는 이런 실수를 사탄 마귀는 원죄에다가 이걸 딱 덧붙여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너 그래가 천당 갈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천당 갈 수 있다고? 천만에. 너 착각하고 사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한번 보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해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 아차 하고 돌아와요.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계속 선악에 관하여 빠져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지옥 갈 만한 그 원죄는 아예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우리 속에. 예? 주님이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끝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지옥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단 우리가 매일 실수하는 죄는요. 거듭해서 실수하잖아요. 또 화를 내고 분내고 끊임없이 떠들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분냄과 성냄과 떠드는 것도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래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떠드는 것도 이게 악이라고 하셨구나.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것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나면, 성화되면 고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손자가 이제 말도 막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쁘잖아요. 이쁜데 이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끼던 1억짜리 100자를 해가지고 그냥 깼어. 깨면은 우리 손자가 저 감옥에 갑니까? 안 보내잖아요. 10억짜리라도 안 보내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우리 손자가. 남들이 그러면은 감옥 가야죠. 그런데 우리 손자가 크면, 자라면 깨라 그래도 깹니까? 안 깨잖아요.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인데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화되면요, 성을 내라 그래도 안 된다고요. 죄를 지으라 그래도 안 짓는다고요. 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라나라 그랬어. 자라가라 계속 자랄 겁니까? 안 자랄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성장하면 이는 실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자가 자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듣고 하루에 3끼 먹으면 표도 안 나요. 일주일 지나도 표도 안 나요. 그러나 한 달, 1년 지나면 키가 쑥쑥쑥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해보세요. 한 달 해봐야 별 표도 안 나요. 하고 듣고 읽고 계속 매일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베레아 교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문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신문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라고. 우리를 그냥 협박하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마귀들이 그냥 하는 거라고. 왜? 마귀들은 그게 일이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줘요. 너 방금 거짓말했지, 잘못했지. 그러면 그래, 내 거짓말을 했다. 왜? 내가 성냈다. 왜? 어쩔 건데?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마귀가 머쓱해지죠.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쩔 건데? 내가 죄가 있나 찾아봐. 나 죄 없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징계까지 다 받으셨어.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어요. 다만 평화를 누릴, 평강을 누릴 그걸 권리만 가지고 있다고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은택이 뭡니까? 그 뒤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벽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단 말이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을 할 만한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 이게 다 마귀짓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사탄 마귀가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하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알아라. 진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그리고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알면 죄에 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야 자유롭다고요. 죄가 없어야 평강이 온다고요. 죄가 있으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평안한 척 하지 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들어와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당당하자 이 말이야. 진리를 알고 죄 앞에 당당하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 죄가 있나 없냐? 다 파헤쳐보고 하니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죄와 상관이 없고 신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냥 억지로 내가 당당해야지. 내가 그런 줄 알고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부활하셨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어요. 우리 연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후 2022년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2022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히스토리라 그러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들이 나를 신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스트레스 받게 되겠어요. 속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살 동안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마귀가 괴롭힐 때에, 신문할 때 오로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신문 받으셨사오니 이제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말씀을 통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